여러분, 이 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핑크색이라서 핑계라고 합니다. 핑계래요, 핑계. 그래서 다음 사진은 핑계 대지 마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 사람 때문이다. 술이 왼수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원인을 돌립니다. 이것을 변명 또는 핑계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사실이 드러날까 봐, 자기의 속마음이 알려질까 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저질러진 행위와 그 의미를 약하게 하고자 변명이나 핑계를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또는 자기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었다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루에도 많은 변명과 핑계를 듣거나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말로써 자기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 없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자신을 잘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는 죄인으로 단정하고 맙니다. 특별히 법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용히 침묵하셨어요. 어리석은 바보처럼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영어로 하면 Here is the man입니다. 이 사람을 봐라.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5천 명을 먹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법정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정에 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군중과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던 예수님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고 총독이었던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에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어요. 사실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결국 그는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아무런 변명이 없냐? 아무런 죄도 없이 왜 조용히 죽으려고 하느냐?
한마디의 변명만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죽음의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압박하는 대제사장들과 군중에게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초조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뭐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응답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신다. 그러나 역사는 있다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어의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때 뭐라고 해요? 말문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큰 기쁨이나 큰 슬픔을 만날 때도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언어의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아요. 2011년 미국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희생자들의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최연소 희생자였던 9살 소녀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51초 동안 침묵과 함께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언론은 이 51초의 침묵을 오바마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이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침묵은 가장 강한 표현이나 웅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말을 많이 하거나 잘하기보다 침묵하며 말을 참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에서 침묵하기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하셨던 거예요. 죄를 찾지도 못하고 살려주려고 했던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알고도 때렸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모순과 부조리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셨어야만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모순과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불합리한 상황이나 행동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또 하나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때 기가 막힌다, 할 말이 없다라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만 말을 안 했지, 겉으로만 대항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눈앞의 세상은 항상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항상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언제 합리적이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히려 정말 모순적이었어요. 모순적이에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모순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모순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세상인데. 합리적인 세상 속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예수님처럼 불합리하고 모순된 세상과 상황 속에서 침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어요. 그때도 완전히 비뚤어진 세대에서도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나도 불합리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모순되고 불합리해도,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도 오늘 주님의 침묵을 깨닫고 이 침묵을 그대로 닮아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신 겁니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침묵하셨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straight forward, 똑바로 향해 있었습니다. 똑바로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과 모순된 현실 속에 발을 담고 계셨지만 깊은 곳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침묵은 그대로가 심판이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은 들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1절입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도 못 들었고 보아도 못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분명히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말씀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 분명히 들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 즉 이미 현재적 심판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죄 중에 살더라도 구원의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셋째로 이 침묵은 하나님을 향하신 예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한이 있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지금 당하시는 이 고통과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십자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이란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치를 따져도 안 됩니다. 어느 때라도, 바로 오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름이 아무리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아니,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순 속에서, 부당함 속에서, 불합리와 조롱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선택적 침묵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침묵은 그대로 우리를 향한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시고 맡기시고 선택적으로 자원적으로 침묵하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침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앞서 본 빌립보서 2장 15절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만 바라보면서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편협된 생각으로 많은 말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목욕탕의 간판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때는 아니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늘도 묵묵히 이 세상 깊은 곳에서 그 때를 위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과 사랑을 보고 들으면서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억지로 핑곗거리도 찾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이웃을 계속 사랑하며 침묵합시다. 이 말 많은 세대, 변명으로 가득 찬 세대를 살면서 더 이상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썩어집시다.
이 침묵, 십자가의 고통과 침묵 뒤에는 밝은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캐톨릭 교황청 직속으로 기도의 사도직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은 침묵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어 오늘 하루 저를 침묵하게 하소서. 저를 세상의 욕망 앞에 침묵하게 하시고 타인의 욕망 앞에 침묵하게 하소서. 세상의 상처와 고난 앞에 침묵하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침묵하게 하시며 형제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침묵하게 하소서. 형제들의 드높여짐에 침묵하게 하시고 저 자신을 드높이려는 욕망에 침묵하게 하시며 형제들의 비난과 도전 앞에 침묵하게 하소서. 제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침묵하게 하시고 제게 주어진 낯섦과 불편 앞에 침묵하게 하시며 제 부질없는 감정에 침묵하고 제 영혼의 침묵을 통해 부질없는 말들을 삼가게 하옵소서. 삼가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오늘 하루 당신 앞에 침묵하고 세상의 욕망 앞에 침묵하며 당신의 현존 앞에 겸손히 머물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주님, 복잡하고 말 많은 세대를 사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로 소란스러웠던 법정 안에서 묵묵히 침묵하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깨달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불만으로 들끓었던 마음을 잔잔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조용히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밝은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